오늘 우리 세천사 방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오늘 주제는 한 마리의 이른 양과 다른 우주 세계의 99마리의 양들, 99마리의 양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7절로 보면 한 마리의 이른 양과 또 한 아들의 탕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은전.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도계인과 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근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현재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읽어 지나가 버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10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 이 99마리의 양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히브리 1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그랬어요. 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사는 우주가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 그중 하나가 타락이 됐는데 그 타락된 것이 뭐냐, 어떤 우주나 그 우주 세계 가운데 가장 적은 세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세계는 뭐냐면 원자와 같은 세계라 그랬어요. 원자 같으면 원자라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타락이 돼버렸어요. 예, 이른 양이 돼버렸어요. 이른 양. 그러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그 가장 적은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이 지구를요 원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원자라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아요. 그런 존재의 세계가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갖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여기 보면 그 뭐라고 한 것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4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걸 너희 중에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럼 어느 사람을 누가 가르쳤냐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얘기를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예, 이분이 말씀하실 때요. 왜 그랬어요? 15장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질 않는나 봐요. 그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차별을 했나 봐요. 예수께서 여기 그들의 그 속셈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여자가 은전 열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요. 깊은 뜻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실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지금요, 잃어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가 창조되자마자 예,
창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죄가 없는 세상이고요.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죄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구속의 경륜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 지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히브리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모든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를 제일 막내로 만들었어요. 막내를 만들었는데 다른 세계보다도 가장 적은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적으냐? 원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세계는 뭐냐? 이 지구는 원자와 같은 세계에 달이 하나인데 다른 세계는 얼마나 크냐면요. 달이 7개씩 있어요. 달이 7개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 노인네 이상한 생각 안 해. 저 노인네가 치매가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오늘 성경과 율법과 증거의 성경은 율법으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거의 말씀 가운데 가려뽑은 기별을 1권에 이렇게 말했어요. 1권. 여기 보면요. 4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연계의 창작자는 신성이시다. 천연계 자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이외에 아무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예, 천연계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성이라 그랬어요. 신성이시다. 천연계 자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이외에 아무 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모든 천연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생명을 갖지 못하다. 하나님 외에는 개성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건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신성적인 개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 개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개성이 있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위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장 1절로 3절 여기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한 마리 보세요. 우주 세계를 사람이 사는 다른 우주 세계예요. 100개의 우주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우주가. 제가 얼마 전에 저 카카오톡에 들어온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그 라사 우주를 연구하는 그 라사에서요, 미국 라사에서 그, 그 허블 허블 무슨 망원경이 있나 봐요. 무슨 그런 우주 세계를 정탐하는 그런 망원경이 있는데요. 그게 잡힌 그런 망원경 안에 그 우주 세계가 하나 잡혔어요. 그걸 보내왔는데 그 제가 그거 이제 보관하려고 저장을 못 해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좀 가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 네. 그 세계를 봤더니 그 우주 세계가 그 나오는데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그 집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근데 그 많이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주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싹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42장 가운데 가래부분 기별 42장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상상하는 다른 상상할는지 모른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계는 천연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이러한 모든 귀한 것들은 다만 저들에게 지정된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저들은 주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감독자가 되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다. 그, 자, 100개의 우주 세계를요, 질서 있게 이렇게, 예? 운행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저기와 부딪히지 않게 질서 있게 이게 관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룩하신 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다. 산들을 붙드시며 제 위치에 서 있게 하신 같은 손이 온 세계들을 온 우주 100개의 세계들을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우주 세계가요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지구예요. 신비한 궤도를 따라 예? 행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천연계의 운행에 관하여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게 하시며 비를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어?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147장 8절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이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시편 13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에 사람이 사는 별이 100개가 있다 그랬어요. 100개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실물 교훈은요. 세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 증언 8권 9권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실물 교훈은 세천사 기별이고 그 다음에 7호 봉사는 건강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는 이 두 책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7호 봉사만 가지고 건강 개혁만 가리키면 그거는 기별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것은 오류다 그랬어요. 오류. 예. 왜 오류냐? 이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강이 나와요. 그 성소에서 흐르는 그 강줄기 양쪽에는 매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나무냐? 생명나무라 했어요. 이파리는 약 제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강가에는 어부들이 산다. 그러면 그 강물은 뭐냐? 성령의 역사인데요. 거기는 건강개혁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건강기별과 새 천사의 기별이 어울려질 때 이것은 진짜 새 천사의 기별로 첫째와 둘째, 셋째의 기별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 있냐? 죽은 그 징벌이 있는데 그는 이 징벌이 그는 죽은 징벌이라 그랬어요. 이 죽은 징벌은 뭐를 만드는 곳이냐? 소금을 만드는 곳이 된다 그랬어요. 소금을 만드는 곳이. 그 죽은 징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인데 그 생명이 없는 징벌에서 뭘 만드냐? 소금을 만든다. 그러면 소금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말했어요. 선상보원에.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냐? 죄인이 그 계명을 지킬 때요. 그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소금인데 소금은 뭐냐?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그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네. 제가 이 말을 참 깨닫고요. 놀랬어요.
이야, 이거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예. 굉장히 놀라운 이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그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99마리가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것이야.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다녀오겠지. 혼자 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보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이요. 이 지구가 타락된 다음에 사탄의 소유가 된 다음에 하늘에서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 나갔다. 이 지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졌다. 더 열심히 찾는다. 커져서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예. 자,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요. 이 지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목자들이 양의 꼴을 먹이지 아니하고요. 자, 양의 꼴을 먹으려면 가서 발로 밟아버리고요. 자, 물을 마시려 그러면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가서요. 그냥 물을 갖다가 희적거려가지고 그냥 꾸정물을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위조된 복음으로 백성들을 다 속여버렸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고요. 시대 소망에서 예, 그 기록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찢어지게 아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자 에스겔 34장에서 오늘날 목자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오늘날 목자들이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위조된 복음이 뭐냐? 신신학이다. 그럼 신신학이 뭐냐? 이거는 정통적인 신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신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통.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신교의 교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걸 강신술과 그다음에 신지학과 철학을 감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정통적인 신학을 완전히, 예? 수준을 낮춰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신학의 정통이에요. 예,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이 목자는 예수님은요, 99 타락하지 않는 세계를요, 예, 두고 이 타락한 지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여기에 이제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요, 감사하게, 예? 여기 뭐,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었다. 예. 한 마리의 양을 찾지도 않고, 예?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냥 목자가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는. 다행히도요. 예.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이 있다. 너무 다행이다. 저는 생각할 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우주 세계, 100개의 우주 세계에서 그 한 마리의 양이 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멋있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멋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의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도 말라. 그냥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터진 것, 상한 것, 찢어진 것 이대로 나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요. 그냥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뭐 과거는 어땠고 뭐 너는 어쨌고 뭐 누구와 어땠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갈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왜? 창조주께서는요. 그런 거 묻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끌어안는다 그래서 끌어안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가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려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예?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갔다. 79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나갔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는 것도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방법과 우리 주님께 나오는 회개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먼저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리고 나오라는 말은 없어요. 주님한테서는. 그냥 그저 나오라 그랬어요. 그저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다 누구나 와서 예? 이 복음을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먼저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린 다음에 나온다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지요. 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저 나오라 그랬어요. 그저 오라. 죄인이 오라. 바리새인도 오라. 죄인도 오라. 사도개인도 오라. 예? 목사도 오라. 장로도 오라. 집사도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예, 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 멋있다. 야, 이런 말씀이 몇 번 읽었는데 오늘은 더 새롭네. 네, 몇십 번을 읽었는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다 곁길로 나가버렸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에 구역이라고 딱 해놓고 여기 바로 여기 주석이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 주석이네요. 자, 여기 보면 다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멋있네. 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은 누구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죄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아, 멋있다. 그래서 여기 그랬네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의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또 너의 자신의 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명은 그들에게 대한 것이 아님을 알라.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랬네. 좀 오늘날에도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런지도 모르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가 하는 이 기별에 대해서 공고하지 말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예? 예? 부드러운 말만 하라. 그리고 거짓을 말하라.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보고는. 거짓을 말하게 하라. 성경에도 있고 증언에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네. 그러면 오늘날 그와 같은 우리 교인들의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네. 예? 여기 자 여기 보면은 그대들에게 대한 것이 아님을 알라. 예? 그럼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노라. 하늘의 천사들은 너희가 없이 여기는 이러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나와 연합하면 곧 불평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개선의 노래, 하늘 조정에 울린다는 것을 알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나사로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예? 의인인가? 어? 의인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방에서 잘 수 있는가?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온 하늘이 여기 보면 여보세요. 랍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될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세요. 같은 선생님이지만은 랍비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여기 보면 납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당할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이며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세천사 기별이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 전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카카오톡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을 거예요. 뭐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 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예?
표를 받으면 뭐요? 멸망한다. 그냥 결론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이며, 예,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 속에, 사람 마음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쳤다. 이게 뭐냐면요, 예, 시대의 소망 3장에 나와요. 3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요. 세 천사 기별의 전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전부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가 뭐요? 그 금단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이 된 동시에 탕자가 되어버렸고 탕자가 된 동시에 잃어버린 은전이 된데 그 잃어버린 은전을 1888년에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사역자 협의회 대청회 끝나고 사역자 협의회를 했는데 파이 선지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그때 싸그리 다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 기별을 다 버리고 다 헤어졌다 그랬어. 바로 이거예요. 세 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사단이 뭐요? 그 형상을 지워버렸는데 그 형상을 지워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로서 왔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하늘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만은 이렇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죄인 중에서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할 것일까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는 저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예? 견고하지 못하다. 그가 끝끝내 믿음을 지킬지가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탄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담하지 않게 하라.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가리킨다. 한 세계를 가리킨다. 그럼 한 세계는 뭐냐? 이 지구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잘 보이지 않는 그 원자와 같은 이 지구가 이런 양이 되어버렸어요. 우주 세계, 사람이 사는 그 우주 세계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 제일 작은 거라 그랬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이거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게 벗어나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지구가 이 원자 하나의 지극히 작은 원자에 불과한데요. 그 한 마리의 이런 양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지구에서 다시 재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재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예? 아직 남자를 상대해보지 않는 그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0달 동안요. 그 뱃속에서 그 인간이 가졌던 죄의 유전적인 것을 다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증거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사단이 지워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러면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안식이라는 있어요. 안식이라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그 방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 여기 이제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99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이 지구가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왕관을 아버지께 돌려드렸다 그랬어요. 시대소망 3장에 보면 왕관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주의 왕관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4천년 동안 죄로 찌들어진 유전자의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분은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 세계를 뒤에 두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이사야 53장 5절을 인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아, 멋있다. 내가 믿는 그 주님 참 멋있네. 야, 오늘은 요거 몇백 번을 읽었는데도 오늘같이 더 흥분이 느껴보지를 못했네. 오늘같이 옛날에는. 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들은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다가 전부 사거리에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에 갈 자격도 없지만은 그 사람 하늘에는요, 게으른 사람은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늘만 그런 거 아니고 이 땅이 회복된 다음에도요, 게으른 사람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 성령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게으름뱅이가 됐거든요. 그럼 성령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는요,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만, 마음이 아니고 생각만 변화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않고 하늘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 잘 나왔어요. 게으른 사람은 하늘에 가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박탈해버린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우주세계 그 100개가 있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가 여기 봅시다. 초기 문집에 여기 나와요. 33페이지부터. 이거 오늘 시간을 요거 하루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자, 보세요. 엄청 양이 많거든요. 자, 33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엘렌이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갔어요. 사도 바울도 삼청 하늘에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삼청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들이 그 하는 말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고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요. 와 와 입을 벌렸는데 오므라지질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계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내게 날개가 주어졌고, 보세요. 예, 엘렌 화이트에게도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 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던가 봐요. 있나 봐요.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의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예? 기초가 되는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핵심이 되는 계명이 뭐냐?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가볍게 지키면요. 거듭날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되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아니에요. 성화되려고 그것도 한 발 더 뛰어서 영화된다는 거예요. 영화. 이 땅에서 영화라는 게 없어요. 하늘에 가야 영화예요. 성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하늘에 갔을 때의 영화예요. 영광이에요. 완전히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녔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의 자유와 행복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그 후에 나는 두 그릇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하였다. 이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다워 보였으나 그 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 여기도 선악과가 있네요. 다른 세계도. 그들은 둘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는
수행하는 천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선악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 뜨는 세계에 옮겨졌다. 보세요. 이 지구는 달이 한 개였는데, 근데 이 지구는 왜 달이 한 개인가? 다른 우주 세계에 비하면 하나의 원자와 같다. 잘 보이지 않는 원자와 같다. 그래서 달이 하나인데, 이 다른 세계는요, 달이 7개가 뜨는 거예요. 7개가. 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에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네,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예?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예? 면류관을 화관을 예, 화관 그 꽃이 달린 그 화관을 쓰고 있었다. 화환 위에 잎이 있고 예? 매 잎사귀의 중앙에 예? 순결이라고 써 있었다. 순결. 예?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화환 둘레에는 예? 가지 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열, 예, 반사광열, 예? 여기, 여기 보니까 광을 던져서 그 글자를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 뒤에는 화관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화환 위에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아니에요. 내 집은 저 도성이고요. 이곳은 방문차 왔어요. 그러니까 자 에녹이 사는 집은요 저 도성인데 아직 그 도성을 살지를 못하는 거 그 가서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서 구원 얻어서 간 사람들이 그 도성에 가야 에녹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 지금 다른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그 세계는 달이 몇 개씩 있느냐고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씩. 네. 방문차 왔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건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엘렌 화이 선지자가 말했어요. 아, 천사님, 나도 여기 지구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좀 에녹처럼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여기 남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에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들과 함께 예?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은요, 상징이 아닌 걸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럼 이 14만 4천 명은요,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얻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킨 사람들이에요. 천 열매를 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요. 선물로 드려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요, 우주 세계, 타락하지 않는 세계 돌아다니면서요,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불러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어린 양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그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아, 이게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예? 욥기서에 보면 예? 사단이 전 우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꼬셨지만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저기 욥기서에 보면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왔다 그랬거든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 사단이 거짓말한 것이 그때 이제 완전히 다른 우주 세계 사람들이 그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듣고 야, 이 사단이 거짓말했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죄를 모르는 그분을 죄를 정하사 우리의 제물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모든 우주 세계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하나의 증거물은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를 때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때에 다른 모든 우주 세계가 사탄은 진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구나. 그때 가서 안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멸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그때에 우주 세계는 두 번 다시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세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시대 소망 1장에서 1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마태복음 1장 23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예수님이요. 하늘 세계로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이 지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의 수도가 이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우주 세계는 달이 7개가 있는데 이 지구는요. 원자와 같이 작은 세계에 달이 하나뿐인데 이 지구가 우주 세계의 수도가 된다. 오늘 이글로써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카카오톡 세천사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요 가보시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이 말씀에 깊이 연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피 공로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그 우주 세계를 14만 4천 명과 함께 예? 동행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멸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진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그 기쁨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